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저명한 작가인 조던 피터슨이 최근 예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동시성의 경험을 몇 차례 했는데요. 이때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었다면서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동시성이란 분석심리학자 칼 융의 용어인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 같다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사실성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긍정하지 않으셔서 아쉽긴 합니다만 조던 피터슨 교수님처럼 기적적인 경험 앞에서 솔직하고 겸허하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유대인들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란 종교적 완고함의 대명사인데요. 그럼에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한때 열광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메시아 운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바리새인들이 전전긍긍 할 정도였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로에 관해 알렸는데요.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믿지 않아서 고발할 목적으로 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을 결단하지 못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믿음을 갖게 되고 보니 지도층의 생각도 바뀌길 바랐기 때문에 알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보고한 동기에 관해서 이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본문의 결정적인 단서는 없기 때문에 좋은 의도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결정적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이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바리새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의 소식을 듣고 수용이든 거부든 간에 반응할 차례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첫 번째로 공회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할 공식적 권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서기관으로서 공회 회원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공회 회원인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대제사장과 그 가문 사람들을 통칭했습니다. 본디 대제사장은 종신직 한 명뿐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이교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바뀌었는데요. 유대교 대제사장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민수기 35장 도피성 규정을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직은 본래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종신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인들 입맛에 맞게 대제사장직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거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여럿이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사두개파 사람 중 자기 가문 사람들까지 공회 회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헬라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현실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공회는 예수님 시대의 70명 혹은 임기 중인 대제사장까지 7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공회 다수는 대제사장들이며 서기관들은 영향력 있는 소수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배후에서 움직여서 공회를 소집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집된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47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된 자와 그의 부모가 집요하게 신문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조사나 신문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도 커다란 기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어쩌면 그들도 예수의 메시아 주장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상황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다들 뭐라도 좀 해봐라. 이런 뜻이지요. 이런 푸념의 속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48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텐데 이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폭력적인 예수님을 모두가 믿고 따르는데 어째서 로마인들이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게 될까요?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우리와 달리 괜히 인칭대명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땅과 민족, 여기서 엄밀하게 땅이란 원문의 호토포스인데요.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본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유대민족 모두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전, 자기네들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만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유대 땅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리더십에 계속 복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속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내를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우리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실용적인 정치가들인 사두개인들, 소위 대제사장들 중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부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주장을 인정할 기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여구 다 떼어내고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고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9절 50절에 공회의 좌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정적인 발언으로 돌파구를 제시합니다. 가야바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인물인데요. 원래 종신직인 대제사장이 로마인들 입맛에 맞게 처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경우 임기가 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가야바는 18년 동안 대제사장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주 1세기 유대교 대제사장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보존한 예가 없습니다. 주 36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요. 이때 가야바도 동시에 직위 해제 당했습니다. 운명 공동체였다는 얘기지요. 빌라도와 가야바는 뭔가 금전과 이권으로 결탁된 관계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야바는 대단히 처세와 실리 정치에 능한 인물로서 혼란한 1세기 유대교 대제사장 중 가히 최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운명적인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49절에 가야바의 일성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자리가 지금 사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회의 공식적인 회기 중인데 말이 참 퉁명스럽고 거칩니다. 사두개인들은 동료들을 대할 때도 이방인 대하듯 거칠었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와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센 말로 좌중을 사로잡은 다음에 정치적 계략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은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주장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물음에 바르게 응답하기보다 정치적 실리주의를 내세워 예수를 살해하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50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실리주의가 심지어 유대민족 전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유익에 보탬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 권력과 위신의 보존이야말로 이들의 진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짜 관심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끔찍한 실리적 계산을 했다는 것이지요. 훗날 역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영리하고도 교활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히려 그 계략 때문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엉뚱한 자칭 메시아를 추종하다가 로마인들에게 패망당하게 되지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1절 52절에 보니까 가야바의 발언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처세와 실리정치의 달인 가야바가 자기 최선의 지식과 의도로 내놓은 해결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는 아주 다른 의미에서 그의 발언이 실현되지요. 예수께서 죽임당하셨으나 그들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유익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자랑하는 모든 정치적 영민함은 결국 하나님 뜻의 성취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진실과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입니다. 결국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행진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본질상 흠없는 의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본디 흠과 얼룩이 많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흠과 얼룩이 많아서 본질상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비춰볼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아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삶의 결단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1장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나사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공회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믿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지혜와 기득권을 택했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결단과 인정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을 선사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솔직히 인정하기보다 눈앞에 자기 욕심과 이해관계를 선택했던 저 어리석은 옛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는 은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욕심과 야망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짐짓 모른 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행하여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